사실 저희가 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불렀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전파돼야 할 이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이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다윗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말씀의 부제를 잘 안다는 편인데요. 오늘의 부제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나요? 네, 부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성경 해석.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숨겨놓지 않으셨다.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여기 앞에 있는 종혁 형제가 쓴 성경 해석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다른 이유는 이 책의 판매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책의 판매랑은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를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다라고 백성들에게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절이 41에서 44절까지 네 구절밖에 되지 않아서 앞에 서론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본문 설명은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불려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난 주간을 겪고 계시는데요. 화요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화요일이었고 그 앞서 며칠 전 주일에 종려 주일이라고 불리는 그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 나는 이성계의 후손이다, 조선 왕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족보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던 다윗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족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이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당연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족보에 따라도 분명하게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종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맹인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불러서 도움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때는 뭔가 자신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도움을 주시기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아까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이 앞에 있는 맹인들이나 이 이방 여인은 이 귀신 들린 데서 벗어나게 하기를, 그리고 자기 눈 못 보는 것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에게 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종려 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렀을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을까요? 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점령하고 있고 탄압하고 있는 이 로마 정부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기대가 이렇게 강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요, 그냥 다윗의 자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셨다가 아닙니다.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을 잘 기억해 보면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왕이 되실 거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무궁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수는 여러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온 그 다윗의 자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막 환호를 한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드디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드디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그동안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점령을 당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이 왕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튼튼한 나라를 세우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질병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바다도 말씀 하나로 잔잔하게 하시는,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 왕으로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의도했던 결론은 내 권위도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온 거다. 너희가 인정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받아서 나는 이것을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주인 하나님, 이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외아들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너희 기대대로 이 너희 정부를 회복시켜줄, 독립시켜줄 사람으로 왔어. 내 능력으로, 내 카리스마로, 내 언변 실력으로, 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재능으로 너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주겠다. 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런 수준으로 자신을 계시한 게 아니라, 나타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만히 듣고만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신성 모독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고 베풀고 용서하는 것에 대한 본이 되는 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슨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도 사람들은 크게 반발심을 갖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거냐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냐, 우리의 영혼에 대한 주인, 그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따를 것이냐,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훌륭한 논증을 펼쳤는데요.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었고 그분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 정신 이상자이거나 둘째,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에 보면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도 사실은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 C.S. 루이스 논증처럼 세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신 이상자거나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착각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스스로 그냥 난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렇죠? 인터넷 보시면 자칭 하나님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비라고도 부르고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이상자라고 제가 좀 좋게 표현한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상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상한 허황된 행동들을 한다든지 정말 미친 사람 같은 특징들이 삶의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정상적이었고요. 지혜로웠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성 부분에서 보면은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그 사실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신 이상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네,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재산 다 팔아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에서 전혀 그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했다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뭐 하나가 남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조건 하나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오늘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서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의 논증은 참 탁월하고 합리적인데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으니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인간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 정도의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그 해석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시는지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도 우리가 배우고요. 그 당연한 결과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러 대상들을 말할 텐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고 아마 방금 전까지 질문했었던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사실 먼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서기관이라는 교사들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언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의 가지,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나무의 뿌리가 다윗이라면 그 다윗을 따라 나온 가지,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 후손을 하나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 당시 성경 교사들이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믿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성경 구절, 구약 성경 하나를 읽어주십니다. 42절과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읽으신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 약 1000년 정도 올라갔을 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아주 훌륭한, 영적으로도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고 그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 기록된 110편의 시편을 우리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다음에 세워질 왕을 위해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내 다음에 세워질 왕에 대해서 이러한 노래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솔로몬이 이 시편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뒤를 이을 그 왕, 너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 상태에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재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시편 한 구절을 가지고 시편 강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을 다루는 두 가지 그 모범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다만 인간이 쓴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여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태도로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모든 주장의 권위는 이 성경의 권위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냥 인간의 책이라면 사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모든 권위를 이 말씀에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보면 이 똑같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단지 시편의 어떤 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고대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맞춰서 쓰여진 하나의 문학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학 장치를 통해서 진리를 감춰둔 어떤 형식적인 혹은 상징적인 그러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류가 가득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책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온전히 의지하고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성경은 그냥 책이야, 성경을 조롱하면서 하지만 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이 성경을 아주 권위 있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성경의 권위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의 논쟁에서 혹은 성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여기저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면 이건 그냥 인간의 기록이야, 이건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야, 그 당시의 문화야, 그 당시의 어떤 신화야라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자세를 본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이 세상 문화와 타협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아버지의 진리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경 본문을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여기서 주가 몇 번 나오죠? 네? 2번 나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나요? 2번 나오죠. 2번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강의 같은 걸 하면은 이런 걸 찾아요. 주가 몇 번 나오냐, 주어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셨다라는 거죠. 앞에 주가 나오고요, 뒤에 주가 나옵니다. 이 둘 다, 주라고 쓰인 이 둘 다 똑같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하나님 혹은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큐리오스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된 표현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주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내 주라고 불리는 주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답을 얘기하신 거 맞는데요. 다윗이 처음에 기록할 때 이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자, 다음으로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나중에 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면 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기록을 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왕이 될 사람에 불과했다면 왜 다윗이 그를 주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합리적인 결론은 뭐죠? 여기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기대하는 대답은 뭘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님,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약 1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으로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기서 나는 누구죠?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내 원수, 너는 누구죠?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라는 표현이 뭐 같으세요? 내 원수를 내가 밟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연상되시나요? 승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면. 실제로 이 당시에서는 전쟁을 했을 때 상징적으로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의 목을 밟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승리한 것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들이 완전히 이 승리한 왕에게 굴복된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원래 구약성경 말씀을 찾아가 보면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이 표현, 발판으로 삼겠다, 내 우편에 앉히겠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만 스스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번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까지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정복하신다. 모든 권세, 모든 통치를 다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그리고 죄와 사망까지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말씀을 똑같이 사용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먼저 소개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3절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런 말을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 어떤 천사도 이러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서 모든 통치와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없는 영원 무궁한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냥 다윗의 자손, 사람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를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무궁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는데요. 그래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왕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주님인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만 인정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이다만 인정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단지 한쪽에만 속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일, 메시아의 일을 이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에 불과하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에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진지하게 대하심으로 바로 그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숨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명확한가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했구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미 하셨구나라고 명확하신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에 따르면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22장에 따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할 수 없었다.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보고 풀어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족보로 오신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쩌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 남을 도와주고 희생적으로 살았다라는 거 아마 다 거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한 그대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한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주님이다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은혜로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원한 삶, 참된 삶,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분들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 기운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내 삶에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능력이 없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단지 내 삶에 조금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 정도로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이 계시된 말씀처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무엇을 염려할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믿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이 성경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경을 진지하게 보신 것처럼 성경을 진지하게 보시고요. 예수님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해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온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했지만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고 그들의 죄의 저주에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드러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이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고 따르는 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능력의 무궁하심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